네, 주시는 말씀은 우리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우리 1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성경 말씀 다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멘. 네, 오늘 저희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벌써 네 번째 생일입니다. 저희 말씀과 찬양교회는 2016년 1월 첫째 주에 저희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첫째 주에 이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예배는 이제 7월부터 8월 좀 지나고 난 데부터 드렸는데 이제 정식으로 예배를 시작한 것은 12월 첫째 주부터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이제 교회 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장용동 목사님께서 영광이 누구에게 임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4살이 되었네요. 4살이 돼서 우리 사람으로 보면 이제 4돌을 맞이했는데 4돌이면 참 아직 어린애기죠. 어린이집에 가고 아직 유치원에 갈 나이가 못 됐죠. 이런데도 이렇게 코로나 역병, 괴질 때문에 환난과 큰 고난의 터널을 우리가 지내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오른손, 오른팔로 안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셔야, 안 그러면 우리가 도저히 사람의 상식, 생각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지금 대형 교회들도 지금 막 무너지고 있잖아요. 예? 수십만이 모인다, 수만 명이 모인다, 수천 명 모인다 그러는 교회들도 지금 굉장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 말할 수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그 능하신 팔로 딱 안고 계시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12월 달은 사실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달 아닙니까? 대망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탄절, 주님의 나신 날 우리가 기다리면 사모하며 기도하며 지나는 중에 있습니다. 교회도 12월 달 첫 주간이 생일이고 주님 25일 날 또 성탄절 우리가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을 봉독해서 드렸습니다마는 이 이사야서 53장은 12절까지인데 12절까지 말씀은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어떻게 중요하냐고 하면 한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 구원의 주,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하게 하셨어요. 700년 후의 일을 너무도 정확하게 생생하게 그렇게 증거해 주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 이 53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사역의 핵심을 정리할 때에 이 53장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고 또 모든 선지자들, 기록된 선지자들만 16명이죠. 16명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 전체의 증거를 대신하는 핵심 중에 그 핵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53장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53장 12절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읽어보고 이 본문 말씀을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면
하나님의 팔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53장입니다. 12절입니다. 짧아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도 흠몰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여 시로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강고를 겪었으면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당하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질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알지 못하였어요.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다 각각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전부 다 짊어지켜 주실 때 짊어지지.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저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형별받을 내 백성들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렇게 아무도 몰랐죠. 누가 그렇게 알았어요. 그는 곤욕을 당하 괴로울 때도 그 입 열도 않고 그대로 묵묵히 그 길을 가셨는데 아무도 그를 알아주는 자가 없었어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알아줄 사람이 있으면 못 알아주지 않았어요.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 고난의 길을 갔지만은 아무도 알아주는 그 입에 강포도 없었고 괴사도 없어요. 거짓말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묵묵히 갔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일 없이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켜서 그를 어린 양의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갔어요. 그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우리 오실 성탄절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그에게 짊어지켜서 그를 그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었고 기억하는 이도 없었다는 얘기야. 한 사람도 이 지구상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그를 인정하는 사람 없었다는 말이야. 그 길 갔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를 희생시켜서 우리의 속죄 제물을 삼아 주셨어요. 그거는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묵묵히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그래서 무덤도 자기의 무덤에 들어가지는 자기가 무덤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남의 무덤에 들어갔어요. 아레마대 요셉이라는 부자의 무덤에 잠깐 동안 빌려서 무덤에 들어갔어요. 이미 무덤에 들어갔어요. 끝장났어요. 우리 인간으로 생각하면 무덤은 바로 마지막입니다. 끝입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거기까지 예수님 들어가셨는데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지요. 부활로 일어나셨습니다. 그가 자기 손으로 행한 그 모든 일을 우리 주님 자신이 보시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길을 가셨으니 모든 인간들의 죄를 실상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하여 기도하신 분이라. 그분은 그 12절까지 짧은 절 안에 보면 구약 성경이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던 증거가 예수님 한 분 증거가 그 다 들어있어요. 선지자들이 증거한 증거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이제 우리가 맞이할 성탄절.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 나셨습니까? 우리가 인류 역사 속에서 방에서 태어나지를 못했어요. 사람 사는 집 안에 방에서 태어나지 못했어요. 어디서 났어요? 마국간에서 났어요. 마국간에. 짐승이 죽 먹는 그 자리에서 탄생하셨어요. 예수님, 이런 예수님입니다. 그는 명문 가문의 귀공자로 공자님 같이 그렇게 오신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중심해서 그 전 한 550년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획을 그리는 역사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는 세 사람의 성자라고 불리우죠. 세상 사람은. 우리 성경도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라 이랬어요. 사람으로 났어요. 예수님. 요셉의 아들이라. 그래 모든 사람이 그래밖에는. 예수님을 중심한 그 전 한 550년 동안에 난 사람이 551년에 공자님이 나셨지요. 공자님은 큰 대륙입니다. 그 당시 알려진 대륙은 큰 나라는 두 나라입니다. 중국과 인도입니다. 중국 대륙과 인도 대륙입니다. 그럼 아메리카 대륙 그때는 그 시대는 예수님 오신 그때는 상상 못하는데요. 그냥 만들어진 땅이지 하나님 창조한 땅이지 그 사람이 사는 역사를 이루는 땅 아닙니다. 큰 땅이 중국인데 중국의 아주 귀족의 혈통으로 공자님이 나셨습니다. 그 한 100년 안에 인도라는 대륙에서 큰 대륙에서 왕자로서 석가모니가 났습니다. 석존이 나셨습니다. 웬 뒤에 한 그 후로 500년이 지난 55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제일 뒤에 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고관대자의 큰 명문 가문의 귀공자님으로 안 오신 게 아닙니다. 또 인도와 같은 큰 대륙의 나라에 쟁반왕의 왕자로 나신 것도 아닙니다. 석존처럼 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습니까? 역사 속에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팔레스타인 유대 나라입니다. 유대 나라에서도 수도 서울에 나지를 못하시고 저 시골 골짜기에 가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그 베들레헴 골짜기입니다. 시골 골짜기. 거기도 방에서 태어나지를 못하고 짐승의 마국간 구유에 나셨습니다. 주님은 귀공자로 나시지도 아니하고 석존으로 나시지도 아니했습니다. 큰 대륙에서 나신 분도 아니요 가장 토박한 열악한 환경, 유대 나라는 거의 광야와 사막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조그마한 나라이면서도 아주 열악한 토박한 황무지에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이게 1절 말씀에 53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하신 팔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팔이, 인류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팔 창조하신 팔, 생명의 본체이신 그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다고요?
연한 순입니다. 연한 순이요. 예수님은 연한 순으로 태어나셨어요. 왕대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왕자로나 왕손으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저 시골 골짜기의 목수의 아들로, 사람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름도 없는,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는, 돌아보는 이 없는,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뭐 같다가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라고 그랬어요. 마른 땅에다가, 아주 열악한 토박한 땅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어놨더니만은 그 포도나무가 왕대로 나옵니까? 아주 열악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입니다. 볼품이 없어요. 흠모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 풍채를 볼 것도 없어요. 너무 보잘 것 없어요.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어요. 태어났다고 해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본, 하늘을 바라고 하늘의 경륜을 아는 박사들이 와서 경배했지, 아무도 그 집 주인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고운 모양이 있어야지요. 풍태가 있어야지요. 흠모할 만한 것이 있어야지요. 없어요. 목수의 아들, 그도 호적하러 왔어요. 고향이 거기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요셉의 고향이기 때문에 고향에 와서 호적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누가 봤습니까? 그래서 연한 순이라. 연한 순은 강한 바람만 불어도 망가집니다. 바람도 못 견뎌요. 강한 바람 못 견뎌요. 연한 순이요. 무골충, 곤충들이 와서 뜯어먹어도 없어져 버려요. 그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망가져요. 사람의 발에 밟혀도 망가집니다. 작은 짐승의 발에 밟혀도 망가지고 죽습니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미약한 역사 속에서는 그와 같은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의 주님이 오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은데, 그 연한 순이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바람 하나도 못 낀데 태풍만 불어도 저절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조그만한 짐승이 밟아도 저절로 없어져요. 무골총이 먹어치워도 없어져 버려요. 어떻게 견디겠어요? 삶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공자님의 기원도 아니요, 석가모니 석존의 기원도 아니요, 인류 역사의 기원은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2002년 12월 첫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란 얘기예요. 기원이란 말은. 그래서 주전, 하물어는 주인이란 주자 아닙니까? 주전이에요. 영어로는 before Christ. 주전은 예수님 전이라 이 말. 그리스도 전이라. 예수님이 바로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후는요, AD. 주후, 혹, 정확하게는 서력. 아노 도미노는 서력입니다. 서력이란 바로 예수님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역사. 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인 예수님이 어떻게 인류 역사의 주인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여호와의 팔이 그를 어떻게 해서 자라났다고 했어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팔이 주 앞에서 자라났다고 했어요.
그 연한 순이 하나님의 능하신 팔로 붙들어서 그가 인류 역사의 주인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주인입니다. 오늘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불교인들도 예수님의 역사를 인정해야 되고 유교도 예수님의 역사를 인정해야 됩니다. 무신론자들도 예수님의 역사는 인정합니다. 왜요? 그들이 서류 만드는 데 보니까 전부 2020년 12월 미친 날로 전부 기록하고 있더라고. 그거 바로 인정하는 거. 저도 모르면 다 인정해야 돼요. 왜 인정을 해야 됩니까?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게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공자님보다도 550년 뒤에 나도 그분이 주인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80이 되고 70이 돼도 종은 종입니다. 그 집의 일꾼은 일꾼입니다. 이제 태어나도 그가 바로 주인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연한 순과 같이 태어났어도 성탄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구유에 짐승의 마국간 구유에 태어났어도 그가 바로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류는 그를 주인으로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연히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원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초점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창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시면서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우리는 주인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공자님을 믿는 종교도 아니고 우리는 석가모니, 석존을 믿는 종교도 아니고 바로 연한 순으로, 어린 순으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인 그래도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 주인을 믿는 신앙인데 세상의 어떤 종교와 비하면 됩니까? 안 되죠. 우리는 4살밖에 안 된 교회지만은 성탄절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탄생한 12월 달 오늘이 생일이에요. 4살밖에 안 됐지만은 이 환난과 풍파 속에서 어려운 날들을 지나서 1년을 이래 통과해 왔지만은 우리를 누가 도우셨습니까? 하나님의 팔이 우리 교회를 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능하신 손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이, 팔이 우리를 안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리지 않습니다. 주원에서 넘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기억을 하세요. 이 어린 약하디 약한 어린 싹이 고난이 없었습니까? 예수님 죽음을 당했어요. 여기서 보세요. 첫째는 연한 순이었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멸시. 모든 인류가 멸시했어요. 멸시했어요. 그건 멸시만 한 겁니까? 얼굴을 보지 않고,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는 자와 같이 하여 멸시를 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우리들도 그때 다 예수님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지만은 그가 우리의 질고를 대신한 자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대신한 자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이 연약한 어린 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구원의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슬픔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고 징계를 당했고 매를 맞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도 묵묵하게 입 한 번 말 한마디 하시지 아니하시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털 깎는 잠잠한 양과 같이 그 길을 묵묵히 가셔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골고다의 언덕길을 가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들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더라. 사람들의 손에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팔이 그를 안고 있었어요. 남의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안고 있었어요. 능하신 팔로, 창조하신 팔로 안고 있었어요.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팔로 안고 있었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팔로 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들의 중보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두 분이 아니에요. 딱 한 분이시니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교회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팔로 안고 기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걱정할 거 있습니까? 염려할 거 있습니까? 버림을 당한다고 슬퍼할 수 있습니까? 예? 버림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슬퍼할 것 없이요. 죽음을 당해도 슬퍼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죽음 당하셨어요. 오늘 교회는 이 죽음 안 당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가 어따가 하단쳐도 제가 제일 코로나 발생했을 때 우리 목사님들한테 한 얘기도 있습니다. 절대로 코로나는 끝이 없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끝 안 난다. 백신이 나와도 끝 안 납니다. 백신이 나오면 조금 돕는 것 뿐이에요. 그 백신 주사를 예방 주사 맞으면 그거 잘 안 걸리는 것 뿐이지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건 없어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면 만납시다. 이렇게 해서 나는 요새 그런 목사님들에게 그 천국과 만나자 이럽니다. 이 바이러스 안 없어져요. 백신은 나올 것입니다. 곧 나오지만은 그것은 그저 도와주는 약, 바이러스 걸리는데 좀 덜 걸리도록 하는 백신이겠지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없어집니까? 독감을 중심해서 모든 인플루엔자 감기의 바이러스가 수백 가지 되지만 나온 건 안 없어집니다. 거기에 예방 주사는 있어요. 있어도 그게 조금 도움을 주는 것이고 안 걸리도록 해주는, 잘 안 걸리도록 해주는 것이지 아주 안 걸립니까? 왜 나왔는데 왜 모두 독감으로 죽기는 왜 죽습니까?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1년에 2,000명에서 3,000명 가까이 돼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나온 후에는 독감이란 말도 못 들어보고 감기란 말도 못 들어봐요. 독감, 감기로 죽는 사람이 오히려 싹 줄어버렸어. 이 코로나가 나온 이후에 하도 위생 관념을 잘하니까 독감 같은 거, 감기로 죽은 사람 별로 없어요. 죽으면 거의 코로나로 죽었다 하고 이래 되니까. 코로나 죽은 사람 하나 받았댔자 1년에 평균 한 2,000명에서 3,000명 죽던 독감이나 감기로 죽는 사람 숫자하고 이래 한번 해보세요. 많이 죽었습니까? 많이 안 죽었어요. 이걸 어떤 악한 거짓 영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용하고 있어요. 악한
악한 영들이 거짓말로 막 불안과 공포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돼요. 감기 방지 예방 잘해야 돼요. 감기에 독감 예방도 더 잘해야 돼요. 독감 많이 죽으니까. 독감이 2,000명에 3,000명 죽으면 1년에 많이 죽는 거 아니에요? 독감 예방 많이 해야 되죠. 그와 같이 코로나도 예방은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마스크도 써야 되고 손 소독도 해야 되고 다 할 거 다 해야 돼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다 해야 돼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성경을 아는 사람은 요앞서 언제 제가 보니까 총회장 지낸 사람들 모두 모아가지고 대통령하고 앉아서 얘기하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주고 마음의 위로는 되지만은 이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를, 코로나만 하면 돼, 독감까지 바이러스 다 합쳐서 이런 것은 과학적으로 대처해야 되고 치료해야 된다 이랬어요. 과학은 누가 주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과학은 누가 주신 거예요? 이 과학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신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은사를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한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지식은 무슨 지식이요? 세상의 모든 지식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지식이에요.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혜, 세상의 모든 과학적인 지식 누가 주셨다고요? 한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랍니다. 지식의 말씀과 또 그 다음에는 뭐라겠어요? 믿음과,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와, 어떤 이에게는 능력을 행하는 것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으로 예언을 하는 것과, 어떤 이에게는 영분별하는 은사와,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과, 어떤 사람에게는 폭력하는 은사를 주셨으니,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 한 독생자 그리스도, 한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선물이래요. 이 세상에 성경 안에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지식도, 어떤 세상의 지식도, 과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세상에 수학자들이 진리라고 그렇게까지 하는 물리학이나 아르케메데스나 이 다 성경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다 안에 다 있다는 세계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 안 한 게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없는 게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어린 싹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라 고난을 당했어요. 멸시를 당했어요. 버림을 받았어요. 죽음을 당했어요. 오늘 교회도 꼭 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멸시당해야 합니다. 고난당해야 합니다.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는 자같이 멸시를 받아야 합니다. 실어버림을 당해야 합니다. 죽음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순교가 얼마나 많이 됐어요. 순교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순교자가 얼마나 많이 났어요. 특별히 누구에게 순교를 당합니까? 무신론자들에게, 공산주의자들에게, 유물론자들에게, 칼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제자들에게, 북한의 김일성 중심에서 모택동이나 레닌이나 스탈린이나 전부 다 이 무신론자들을 통해서 죽음을 다 당했어요. 많은 죽음을 당했어요. 이 죽음 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운명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입니다. 안 당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피할 길이 있습니까? 코로나보다 앞으로 10배, 수십 배를 더한 괴질과 역병이
이제 물 밀듯이 밀려옵니다. 왜 그래요? 성경을 보세요. 묵시록 성경을 보면 막 밀려오게 돼 있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많이 일어나 계속해서 계속. 그래서 환난을 당합니다. 멸시와 천대를 당합니다. 버림을 당합니다.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물어봤거든. 그랬더니만 그때가 언제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일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 가운데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미혹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며 그때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 너희를 미혹하게 할 것이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랬어요.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순교 없는 신앙은 없어요. 지나온 과거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을 통하여 복음의 불길이 막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을 다 풍마를 하고 유대도를 풍마하고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해서 구라파를 통하여 소아시아를 통하여 구라파로 세계 땅끝까지 막 전파되었어요. 그것이 환난과 시험의 풍파가 일어나야 복음은 확장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널리 전파가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어째서 유대도로 갔어요? 초대교회 오순절 이후에 그런 환난과 핍박이 없으면 복음은 예루살렘 안에 안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 떠나고 나니까 막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시던 일을 다 행해버리니까 막 복음의 불길이 예루살렘에 불같이 일어나니까 이들이 견디다 못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때의 정치를 하는 로마의 정치권들, 백성의 방백들이, 백성의 관원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 가두고 매질을 하고 예수 부활 전가하지 말아라, 예수의 복음 전하지 말아라, 채찍질을 하거나 또 내줘야 안 내줄 수 없어요. 백성이 모두 그를 선지자로 알고 일어나니 백성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 또 내주면서 절대 이 지령 좀 하지 마라, 좀 자제해라.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나오면서 또 전했어요. 또 잡아다 가다요. 잡아다 가더니 또 하나님께서 그러면 풀어줘 버렸어요. 나가서 전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000명의 하루에 막 제자가 3,000명이 되더니 4장에 가서 보니까 하루에 세례받은 사람이 5,000명이, 장정만 5,000명이 되더라. 뭐 5장에 가서 보면,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이 그만 예루살렘에 가득 차버렸어요. 가득 차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서대반이 막 열심히 전거하니까 서대반 죽였습니다. 죽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빌립 집사가 또 일어나서 막 전파하면서 사마리아에 가서 막 전합니다. 도망을 가면서 복음은 전파되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의 태풍이 일어나면 복음은 요원의 불길처럼 막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된 것이죠. 막을 길이 없어요.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칼이 막을 수 있습니까? 환난이나 핍박이 막을 수 있습니까?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그러면 필립 집사나 그하고 베드로나 못 박아 죽여버리고 요한이나 가두고 죽이고 하면 복음은 끝날 줄 알았는데 가장 핍박에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변화되어 바울이 되어가지고 베드로 요한은 말할 것도 없어.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막 복음의 불길이 노마를 삼키고 말았잖아요. 노마도 못 이겼어요.
네로 황제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결국은 주 330년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자유를 그러면 줍니다. 할 수 없어요. 못 막아. 어떻게 복음을 막습니까? 우리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신앙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그런 걸로 오늘도 이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면 교회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막 회리바람처럼 핍박이 일어나면 회리바람을 타고 성령의 불길은 막 세계를 덮쳐버립니다. 예? 19세기에 무디의 복음 역사가 그랬잖아요. 무디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은사를 받았어요? 말씀의 은사를 받은 분입니다. 무디는 말씀의 은사를 받았는데 무디 한 사람이 한 것 아닙니다. 생키라는 찬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룬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은 기도거든요. 신령한 기도입니다.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아주 체험을 가진 기도입니다.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통해서 감동을 받은 사람이 모디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하여 받은 감화보다도 더 큰 감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모디와 생키는 두 바퀴입니다. 수레바퀴. 그래서 부흥의 불길이 세계를 향하여 타기 시작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각오하셔야 될 것이 우리 4살밖에 안 되는 어린 교회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 해요? 어린 싹을 근능하신 팔로 탁 안으신 하나님의 팔을 보셔야 돼요. 팔이죠. 하나님의 손이에요. 창조하신 손이에요. 그 손이요. 멸시를 받을 때도 그 손이 함께 안고 있었어요. 버림을 받았어요. 시로 버림을 당했을 때도 그 손으로 안고 있었어요. 죽음을 당할 때도 그 손으로 안고 있었어요. 무덤에 들어가 묻혔어도 그 손이 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덤에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열매 마지막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목적지입니다. 부활의 열매를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환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핍박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의 멸시와 천대를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근능하신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자신 있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가야 합니다. 가면 마지막에 우리는 부활 아닙니까? 부활의 날이에요. 부활의 날이에요. 부활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이 팔이 꼭 우리 교회를 안고 있습니다. 8월 이제 12월 25일 날 주님 성탄절에 오시는 그 어린 아주 유약한 싹, 어린 싹 예수님, 하나님의 팔이 이래 안고 있는 그 싹,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간 길을 가면 그분과 똑같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이렇게 각 안고 가시는, 마지막에 무덤까지 가고 가시고 무덤 후에 승리는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암만 잘 살고 뭐 성공하고 부자 되면 뭐해요? 이건희 씨를 보고도 뭐 못 깨닫습니까? 그 좋은 별장들, 그 좋은 고급차의 열쇠, 누구 끼 될지 자기도 몰라요. 이 열쇠를 누가 가져갈지, 그 별장 누가 차지할지 그건 누가 알아요? 수십조 수백조를 돈을 가졌으면 뭐해요? 76세 80도 못 살면 어떡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친 대로 뜬구름입니다. 그거 아는 손에 잡혀봐야 소용없고 잡아봐도 소용없습니다. 죽었는데 뭘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세계의 재벌들이 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세계의 재벌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재벌들이 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먹고 입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위에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믿음의 승리자 되세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도 부족함 없이 막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풍성한 축복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평안 잃어버리면 그거 가져야 소용없어요. 우리 저 아래 제가 뭐 고은아 권사님, 뭐 이혜자 권사님, 또 최선자 권사님의 그 간증을 좀 들어봤습니다만은 그 연예계에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 아니에요? 눈만 뜨고 나면 막 박수를 받고 한옷을 하고 얼굴 보려고 막 서로 야단치는데, 그는 그분들이 왜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느냐? 신앙생활을 한 동기를 전부 다 얘기를 하더라고. 그 정상에 가면 뭐에 걸려요? 예? 허무예요. 허무감에 쌓여요. 마릴린 먼로와 같은 사람들. 그럼 못 살아.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어요. 불안과 공포 때문에 그래요. 이상구 박사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상구 박사는 안식교에서 30몇 년을 지냈대네. 왜 안식교를 탈출했느냐? 그 간증을 듣고 아유 참 그분은 돌고 돌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해서 깨우쳐 줬기 때문에 돌아왔어. 율법과 복음을 구별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있어요. 지금도 안식교에 있는 사람들은, 제7일 안식교에 몸담아 있는 사람들은 구약을 믿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과 율법의 1.1억도 없어지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루리라. 그러니까 너희 중에 율법의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면 하늘에서 지극히 작은 자 되고, 그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키는 자는 하늘에서 큰 자 되겠다. 그 구절을 가지고 이분이 안식교에 가가지고 30수년을 허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불행을 당합니다. 1.1억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 왜? 1.1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주님은 바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키러 왔다. 그렇게 가지고 마태복음 5장 보면 전부 율법을, 주님의 복음을 완성시킨 말씀 아니에요. 1절에서 48절까지 전부가 보면 완성시키는 말씀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완성시킨 말씀이란 말이에요. 또 팔복은 율법의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복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이 5장은 전부 율법을 우리 주님께서 복음으로 완성시킨 말씀이에요. 그런 게 1.1억이라는 말이 복음 안에서 완성되어 이루어진다는 뜻을 몰랐단 말이에요. 완성시켜가지고 다 이루어지는데 율법의 1.1억도 폐하는 게 아니에요. 완성되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그럼 모세를 완성시킨 예수님이요. 율법을 완성시킨 주님의 복음이요. 율법의 옛 계명을 완성시킨 것이 사랑의 주님의 새 계명, 복음의 새 계명입니다. 요거 하나 깨닫는데 30수년이 덜 걸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 아세요. 여기서 열심히 이 복음을 가지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서 고난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광의 길 가라 소리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이 고난의 길을 가야 영광의 길이 나타나요. 무덤에 들어가야지 부활이 와요. 그렇기 전에 자꾸 영광 부활하면 안 되죠. 이 코스가 예수님이 가신 길인데 어째 우리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렇게 가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